오늘의 말씀은 선거 부정과 종교적 양심의 거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음, 오늘은 선거의 부정과 종교적 양심의 거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는데요. 음, 부정한 정치 권력이 종교를 종속화함에 따른 정치 사회학적 심층 분석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무결성과 종교적 자율성의 에,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선거가 바로 선거의 공정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권 세력을 결정하는 절차적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와 시민의 기본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인 것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의 아, 브이댐 연구소나 국제인권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 등에서 선거의 무결성이 무너질 때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적인 영역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붕괴되는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선거 부정, 투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불법 관권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선거 부정으로 권력을 찬탈한 부정한 정치 세력은 어,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시민들이 순응할 수 있을까요? 음, 수많은 현지의 국민들이 어,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잘 붙이지 않고 현지의 그 직책을 이뤄가고 있는 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당성에 대한 어,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능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없기에 시민들이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은? 사회 전반을 공포와 검열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식의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아, 이때 정권이 최우선으로 통제에 타깃이 되어야 하는 곳은 바로 종교 공동체이고 그 안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초월적인 가치, 도덕적인 나침반, 그리고 조직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권의 불의와 부패를 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 있는 잠재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세력은 자신들의 영구 집권과 체제 안정을 위해서 종교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종교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버려서 정치적 포섭 및 종속화에
메커니즘을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 억압과 종교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현실 권력의 도덕성을 감시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음, 불교의 호법 정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고요. 가톨릭의 정의구현 운동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더 본질적으로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이 현실 권력의 도덕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은 이러한 목소리가 대중적인 저항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억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언자적 기능, prophetic function을 발달시키고 침묵시키려 합니다. 종교단체의 기습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건축법, 종교시설을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또 헌금 등 기부금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생존을 끊어버리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나 성명서를 발표한 종교 지도자를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라거나 불법 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종교계 전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인 표적 탄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소년보 목사님과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구속이 있었고, 그것은 음,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더 넓게는 종교계 전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소년보 목사님과 전광훈 목사님과 조금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지라도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를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한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그러한 아, 표적 탄압을 이루는 것은 종교계 전체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의 이론처럼 종교단체들은 정권의 잔혹한 본보기를 보았을 때에 만약 저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스스로 양심과 신념을 검열하며 침묵하게 되는 그러한 침묵의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선거에 공정성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법적, 재정적 무기화를 통해 종교단체, 기독교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사법적인 표적 탄압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저항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라는 두려움을 줌으로써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예언자적 기능, prophetic function을 침묵시키고 그러한 기능을 약화시키게 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포섭 이론과 가짜 정당성 제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후안 린츠는 그리고 알프레드 스테파는 권력자들이 시민사회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지배 도구로 활용하는 포섭 전략을 취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까? 파괴를 하였을 때는 종교 탄압을 한다라는 그러한 반작용과 국제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괴하기까지는 안 하지만 종교단체를, 특별히 교회를 자신들의 통치 아래,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고 지배 도구로 활용해서 어, 포섭, 코옵테이션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나요? 관제 종교의 육성, 어용 종교의 육성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념을 가진 독립된 종교단체를 고립시키고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가짜 관제 종교단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지원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특혜를 주어서 종교계의 주류로 격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예언자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법으로서 옥죄고 또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침묵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교회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순기능, 예언자적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정권을 지지하는 자신들의 정권의 전략 정책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 지배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만 음, 종교계의 주류를 격상시킴으로써 어, 종교적 탄압을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이나 북한에서 비록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참된 기능을 참된 예언자적 메시지를 공산주의 안에 유물론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인간의 높아진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서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의 근원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공산주의와 저항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현상이 중국에,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들 나라에 종교 기관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참된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참된 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저 권력에 종속된 권력을 도와주는 음, 그러한 어용 단체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물론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지만 정치 얘기가 매우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보수 안에서도 의견들이 달라서 이렇게 언쟁을 이루기도 하고 또 분쟁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뤄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어, 국가 포섭을 하고 어, 가짜 정당성을 제조하는 저런 독재와 권위주의, 전체주의에서 어, 교회를 자신들의 지배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의 어, 악용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메시아적 메시지를 그 안에서 나눌 수 없게 하도록 교회를 침묵시키는 악한 영의 권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어, 본인들의 가치에
근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서 특히 좌파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보수적인 또 자유지향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보수적인 또 right-handed적인 그러한 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에 대해서는 교회를 참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하나님이 전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에 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삶, 문화, 예술, 경제, 국가, 정치,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무관한 영역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치에 관한 이야기 또 국가와 정치의 또 종교의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음과 동시에 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또 어, 매우 큰 언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기에 또 지혜롭게 또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잃지 않으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학술적 권위기관 및 최신 글로벌 보고서의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음, 이러한 종교의 종속화와 양심의 마비 현상은 국제사회의 권위 있는 민주주의 인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명백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VDEM 연구소에서는 2026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음,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4%가 약 60억 명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음, 겉으로는 선거를 치르지만 실제로는 부정과 외압으로 집권하는 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시민사회 억압 지수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 지수는 가장 먼저 하락하는 동반지표가 됩니다. 보고서는 선거 부정을 자행한 독재자일수록 종교 공동체의 높은 동원력과 조직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설교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을 이뤄갈 수가 있고, 종교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율성을 말살하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겉으로는 선거를 치른다고 하지만, 공정하게 선거를 이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부정이 만연하고 외압이 가득함으로써 집권하게 되는 그러한 체제들 안에서 시민사회 억압 지수와 또 종교 표현의 자유의 지수가 하락하게 되어서 그렇게 선거의 부정을 자행한 독재자일수록 음, 아, 종교 기관에 대한 종교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큰 부정 또 외압에 대해서 저항할 궁극적인 기관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썩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선명한 악한 부정의 억압의 굴레에 대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침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들은 음, 그러한 부정에 대해서 저러한 억압을 통해서 종교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서 법을 통해서 악법을 통해서 또 기독교인들을 또 목사님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침묵시키고 그 예언자적 기능,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종교적, 기독교적 기능에 대해서 음,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여서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파워를 더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생태를 추적하는 프리덤 하우스의 최신 보고서에는 선거 무결성의 파괴가 시민들의 영적 영역을 어떻게 황폐시키는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선거 조작, 독재화가 급격히 진행된 국가들, 어, 푸틴 2기 체제의 러시아나 군부 압제가 지속되는 미얀마나 베네수엘라, 탄자니아 등에서 종교적 자유 점수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거에 부정이 깊어갈수록 그리하여서 독재화가 되어갈수록 전체주의화가 되어갈수록 종교적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 선거에 조작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럼으로써 참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그러한 의회와 행정부의 사람들이 음, 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 파워를 갖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나라에서는 종교적 자유 점수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시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갖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나라들입니까? 바로 중공이며 또 북한인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집권 세력은 종교적 신념이 국가 이데올로기와 일치할 것만을 요구한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권, 정의, 선거 공정성을 요구할 경우에 국가안보 위협이나 테러리즘 등으로 간주하여서 처벌한다라고 명시하고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종교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관제 종교 세력에 자발적으로 종속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적 메시지, 저 부정에 대해서, 저 억압에 대해서, 저 암흑에 대해서, 저 어둠의 악한 영에 대해서 빛과 소금 내 존재로서 저항하고 부정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의 번영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자적 선포를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뤄갈 수 없게끔 침묵시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선거의 부정을 통해서 반대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가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요.
국제 종교 자유를 감시하는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의 음, 권위 있는 독립기구인 USCIRF의 최신 보고서 역시 정치적 격변과 독재 정권의 법적 프레임워크 무기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종교 탄압을 분석하며 부정선거와 군부 쿠데타 등 정치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세력들이 집권한 국가, 니카라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지요. 부정선거와 군부 쿠데타 등 정치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세력들이 집권한 국가에서 법적 프레임워크의 무기화가 극에 달했다고 경고를 합니다. 법적 프레임워크의 무기화가 극에 달했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이 정치적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종교활동 허가제를 까다롭게 변경하고 정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물론, 정치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음, 아,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서로 식사를 하면서도 정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면 논쟁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그래서 친목을 위해 만나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나기도 하여서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저희가 지양을 하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하는 교회 내에서 정치와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물론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보수 안에서도 어, 스펙트럼이 조금의 차이에 따라서 또 혹은 얼마나 더 보수적인가, 더 덜 보수적인가 그 정도의 차원에 따라서 아, 언쟁이 있을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부정, 선거에 있어서의 거대한 부정,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의 그 미니가 모여서 그 미니의 다수를 이루는 어, 그 미니가 반영되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 되어서 그들에게 행정의 역할을 이뤄가게 하고 행정부 수반을 어, 이뤄갈 수 있게 하고 또 의회를 이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권력을 줄게 되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가 바로 선거의 공정성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고, 저항하였고, 목숨을 잃었고, 그렇게 아,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의 노력과 그 저항과 피 흘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이고 꽃인 근간인 선거인 것입니다. 그 선거의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붕괴인 것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붕괴인 것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본질은 선거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데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이루어가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하는 것입니다. 뭐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본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는
민의의 소중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독재인 것입니다. 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통치하여서 자신이 다스리고 그 수많은 이들은 개, 소,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악한 소수들이 숱한 대중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자신들이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꼬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이 호의호식을 하는 자신들만이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저들이 사람이 먼저다, 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들이 어떠합니까? 중국과 중공과 북한, 음, 러시아, 독재 정권인 것이고 전체주의 정권인 것이고 그 안에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총선부터 그 전에도 물론 선거에 어떠한 부정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되기도 하였는데요. 더 주되게 지지난 총선부터 어, 도저히 본선거와 사전선거가 같은 선거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도 말씀을 나눴던 거지만 통계학을 대학원의 이학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많은 수업을 통계학을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과목을 통계학을 들었었고요. 그 근본에는 대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100개, 1000개, 몇천 개 정도를 임의로 표본을 취했을 때에 모수와 같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통계학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그 본래의 값을 추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 조금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요. 음, 먼 산 바라보듯이 서로 V값이 2, 3 정도가 정상인데요. 4, 5 정도가 나와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큰 표본 숫자였는데요. 뭐 49가 넘어가고 이런 거는 통계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 통계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초등학교 때 이러한 대수법칙에 대해서 그 본질적 근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동전을 한 100번만 던져도 주사위만 100번을 던져도 동전의 경우 앞뒷면이 반반이 나오게 되고 주사위를 100번만 던져도 각 6개 면들이 비슷한 수치로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뭐 빳빳한 투표지, 벽돌 같은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춘희 투표지 등등등. 또한 물증이 너무나 많았었고. 자, 이러한 부정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암흑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종교가 기독교가 아,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이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를 점령하려 들고 전 세계를 점령하려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 공산주의, 사회주의, 높아진 사상들, 막스 레닌주의,
네오막시즘, 또 딥스테이트, 이러한 그 안에 악한 사상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인간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고 개소돼지로 만들고 그 빵을 떡을 나눠준다라는 그 사탄의 꾀임을 통해서 저들이 갖게 되나요?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어떻게 몇 개의 빵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체제에서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라에는 하나 없는 그런 체제 안에서는 어,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이러니까 수령을 마치 신처럼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저들이 핵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농사 뭐 이런 거 기술적으로 왜 못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 없는 땅이 얼마나 지옥 같은 땅인 것을 깨닫게 되고 깨어나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고 어, 다른 나라로 옮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근본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체제 전쟁, 정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된 존재로서. 그리고 저들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그 안에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유물론 사상이 있고 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라는 거짓된 꾀임으로 이 세상을 지옥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호의호식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였는데요. 헬 북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고 아주 극소수 자신들만 호요식을 하고 배불리 먹고 모든 이들은 개소돼지처럼 음, 취급을 받고 저들은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본질적으로.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또 저 중공이 그렇게 부정에 대한 아, 선거를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않아서 그 부정을 이뤄가는 세력들에 대해서 아,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고 의회를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지금도 악법을 양산하고 있고요. 조금만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자신들의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와 다르면 다 마녀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믿음의 사람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선거의 부정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단체를,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자신들의 정권의 권력의 종속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참된 예언가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저 정권에 종속되어서 음, 침묵함으로써 정권의 나팔수가 그저 되어버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계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각성하신 것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저들이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할지라도 많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깊이 있는 언론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어, 외치고 또 저항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외치고 저항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어둠의 영에 대해서, 강력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행함으로써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 부정한 정권에 종속되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음, 그 귀한 순복음 교회에서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는 순복음 교회에서 누가 말, 누가 강단에 올랐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에게 박수를 치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저희가 부정에 대해서 두렵다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선거의 그러한 공정성의 훼손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그저 나 살기 바빠서 침묵할 때에 그 세상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자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자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자손들이 어,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다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조용히 잘 살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부정한 악한 세력의 그 관계를, 그 속임수를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뭐, 음, 통계학 많이 알지 않을지라도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몇몇 비디오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선거가 공정성을 잃고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깨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또 더 많은 교계의 지도자님들이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 어,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 더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의 구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제 말에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할 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국가사역이라고 국가사역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국가 안에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대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외쳐야 한다라고 어, 그러한 나눔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계의 가장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신 박조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그렇게 침묵하게 돼서 그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부정을 알고 있음에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더 영혼 구원의 사역이 또 성령론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외치셔야 하고, 그 외침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 부정에 대해서 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정치에 종속화돼 버리고 노예가 돼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다 빼앗겨서 북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분별하고 각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부정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부정을 통해서 부정한 모든 기술들을 통해서 언론과 미디어와 교육과 어, 또 여론조사 등등을 다 점령해 버렸고 어, 한 세대를 점령해 버렸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저희는 그러할 때에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저 악한 세대가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유혹할지라도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선거의 부정을 이루어가는 세력들에게 표 하나 더 주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원금 타라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평등을 얘기하고 있으니 부정한 선거를 이루어가는 주체 세력들을 도와주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 어둠의 영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잃지 말아라.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던 것이고, 황교안 총리께서도 그런 마음을 받으셨던 것이고, 또 너무나 많으시죠. 민경욱 의원님, 또 박주현 변호사님 등등, 공병호 박사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요즘 전한길 선생님도 그렇게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그 담대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그 힘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저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고 어둠의 영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어, 빛과 소금 된 존재로서 저 어둠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저희가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써 저 어둠의 영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그러한 이들이 빛과 소금 된 존재들이 한 명 한 명 더 많아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 선거의 부정이 종교의 자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그 귀한, 너무나 귀한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신도가 신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음, 그 안에 암흑이 억압이 악한 영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대한 어둠이 있는데도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에 바빠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침묵하지 않아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거대한 악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저 어둠에 대해서, 저 부정에 대해서, 거대한 악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 하는 저 거대한 악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을, 광화문을, 또 온 지역을 다 메꿈으로써,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됨으로써, 그들이 많아짐으로써, 또 그들이 하나 됨으로써,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비록 그 길을 감으로써 이 땅에서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금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온유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